반갑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조금 이제 진정이 돼서 좀 괜찮아졌지만 또 언제 또 이렇게 확산이 될지 모릅니다. 이것도 부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인도에서 부처님이 탄생하셔서 지금 한 2600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의 탄신일을 이렇게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부처님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간. 근데 부처님이 인간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는 한낱 윤리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이 인간이지만 부처님의 근본을 보면은 우주 그 자체거든요. 예수를 보더라도 예수는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는 인간인데 예수가 죽고 나서 신의 아들이 됐습니다. 기독교 창시자가 됐죠. 근데 아마 예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기독교 창시자로 세운 줄은 모를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왜냐면 인간인 예수는 유태교도 했거든요. 기독교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가 유태인으로서 유태교도를 믿다가 유태인으로서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들에게 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온 것이다. 그럼 예수도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 해요. 부처도 마찬가지로 인간이기도 하지만 우주 그 자체죠. 우리는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의 무함마드도 결국 인간인데 예언자로 돼 있잖아요. 이 예언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분이 예언자고 또 하나는 신의 말을 자기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언자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부처님은 일부러 인간 중생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낮춰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의 근본은 우주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가 부처님의 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실 날 이렇게 애기 부처님을 모시고 관불 의식을 합니다. 감로수를 부으면서 자기 몸을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 7걸음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 했습니다. 그건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전설이 나왔을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근데 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의 근본은 우주 그 자체, 신이라고 하는 거, 진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만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가슴 깊이.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보다 아래인데 어떻게 진리를 믿을 수 있겠어요? 진리가 우리를 믿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있어요. 근데 미스코리아가 한 50명이 나오는데 미스코리아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다 하더라도 심사위원이 뽑아주지 않으면 미스코리아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자기가 이쁘다고 뽐내봐야 심사위원이 심사를 합니다. 결국은 심사위원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미스코리아 당사자보다.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그 당사자가 자기가 아무리 믿어도 그런 성립이 안 돼요. 결국 믿는다는 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믿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런 불교의 진리, 또 우주의 진리, 종교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아니 내가 신에게 선택받았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구도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자기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뻐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생활 그대로 해서 견해가 달라지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인연에 의해서 뭐 내 와이프, 내 자식, 내 직장, 내 모든 주위의 인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요. 억지로라도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순간 믿음이 나한테 옵니다. 결국 신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불교는 자력신앙, 타력신앙이 있어요. 자력신앙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겁니다. 타력신앙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타력에 의지해서, 결국은 이제 믿음이죠. 운이죠. 그걸 의지해서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힘으로 해왔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대요. 제 힘으로 된 것도 많은데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억지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자기 혼자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나한테 오질 않더라고요. 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비켜가더라고요. 근데 힘든 일을 겪음으로써, 내 생각도 안 되는 걸 겪음으로써 내가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신이 주시는구나. 신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에게 하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내가 시험을 봐도 시험 문제가 내가 공부한 범주에서 벗어나면 합격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가 있으면 시험 합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사를 해서 손님을 많이 끌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맛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맞지 않는, 또 그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건 누구 탓이에요? 연입니다. 타력입니다. 아무리 제가 실력 있고 하더라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거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처님 가르침 의지해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불교에는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번뇌도 있고 깨달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퇴보할 수 있는 거, 성장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같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번뇌라고 하면 결국 자기 욕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뭐 자기 어리광 등등 많습니다. 번뇌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도 많은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나이 먹는 것도 그렇죠. 내 와이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식 마음대로 안 돼. 내가 하는 일도 내가 마음대로 안 돼. 나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 전부입니다. 거의입니다. 전부라 하면 거짓말이고 많아요. 내 생각도 되고 즐거운 것도 많고 행복한 것도 많고 정말 좋은 것도 많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그 반면 많아요. 그래서 번뇌 즉 보리입니다. 결국 이 공식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면 제약이 있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행동 범주가 좁아요. 내 생각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내 생각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면, 아, 부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옵니다. 전 요즘에 너무 깨달음을 많이 느껴요.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음이라는 거는 번뇌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승질나요. 나는 잘했는데, 나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날 배반하는 거야? 왜 저렇게 날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생긴 거야? 화가 납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우울합니다. 어두워요. 그리고 뭐예요? 활동 범위 폭이 좁아집니다. 코로나 인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죠?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신이 연약해집니다. 근데 진리는,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의 가르침, 나를 없애는 가르침이 바로 왔을 때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 깨달음이 뭐겠어요?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나, 나의 무슨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부처님 가르침이구나. 나를 성장시켜 주는구나. 다른 견해가 있구나. 이거를 인식했을 때 보리,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요즘엔 그 절실히 느껴요, 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이 주시는구나, 뭔가를. 잘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안 되는 거 있을 때 그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달라지지 않고 견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 또 떠올라요. 부처님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했고, 불교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거든요. 상구보리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아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같이 하나예요. 결국은 동시에 나를 성장시키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공식이 성립돼요. 자기에게 이익을 주면 자기 성장이 되고 상구벌이가 되고, 남에게 이익을 주면 보살행이 됩니다. 상구벌이 하와중생이에요. 자리이타입니다. 나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상대에게도 이익을 주는 동시에 하는 게 뭘까? 상대가 막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해가지고 자기 깨달음 얻으려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불평불만하지 마. 너 공부 배웠잖아. 공부 배워도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내가 왜 불평불만을 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깨달은 찬스예요. 내가 불평불만을 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번뇌를 갖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똑같이 번뇌는 있어요. 다만 자기 성격 따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보리를 꺼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번뇌도 괜찮아요. 괴로워도 괜찮아요. 내 생각도 안 돼도 괜찮아요. 거기서 뭔가를 갖다가 탁 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현상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대신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나한테 왜 왔는가? 인연이거든요. 나에게 필요해서 온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얼마 조국 장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완전히 만시창이 됐습니다.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사람 반대에 있어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 살인마인데 그걸 비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깜짝 놀랐어 나는. 요즘에 내가 신문을 좀 보니까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회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국가입니다. 근데 이나마 시대가 이렇게 지나서 이동적으로도 언론의 자유가 생겼죠. 옛날에 그래서 봐요. 20, 30년 전만 해도 어디 끌려갑니다. 죽어요. 우리 친구가 그때 육군에 있었는데 그걸 다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증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거는 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힘 있는 자가 정의가 돼요. 정의를 암만 부르짖어도 보세요. 대통령이 누가 됨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국민 의식이 점점 이렇게 성장이 되고 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견해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정치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 뿐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그대로 놔두고 내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만 될까?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연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고 안 오고 차이예요. 내 마음대로 됐다 해서 행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와도 그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생깁니다.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도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생깁니다. 그럼 영원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다 되면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걸 통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바로 번뇌잖아요. 그때는 번뇌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번뇌구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조절할까? 나에게 어떻게 이 번뇌를 가지고 이익을 줄까? 나에게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시킬까? 이게 하나의 과제고, 그리고 또 상대가 있을 때, 뭐 자식이나 또 뭐 남편이나 아내나 또 뭐 직장 동료나 또 뭐 주위에 뭐 친한 친지나 뭐 친구들이나 있을 때 상대하고 관계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만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서 실행을 해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자기가 알아서 그만두든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할 때 또 될 때도 있거든요. 그죠? 이게 바로 법을 실천하는 건데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어느 부부가 있어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벌어놓은 데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는데 단 하나 자식이 문제예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이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중간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사한테 충을 받아가지고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다음부터 회사에 안 나가고 한 10여 년간 말하자면 집콕 방콕이에요. 밖에 일절 안 나갑니다. 우울증이 걸린 거죠. 왜?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실력도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오히려 추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그만이다. 나는 정말 무능력하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너무 걱정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부부가 죽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절에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절에 상담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줘야 돼. 이게 보살이에요. 왜? 상대의 번뇌를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들어줍니다. 근데 내가 들어주면서 나에게 이익이 와요. 간접 경험이 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지니까. 또 들을 수 있는 자기가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상대 말 들어준 사람 최고입니다. 못 들어줘요, 상대 말. 5분 들어주면 최고입니다. 10분 들으면 더 최고고 15분 더 최고고. 누가 들어줍니까? 못 들어줘요. 다 들어놔서 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모든 게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나에게 좋은 거 나쁜 거 다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모든 거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요즘에 N방이고 뭐고 조직폭력 빼고 뭐 정치 나쁜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사회가 성장합니다. 계속 사회가 발전하잖아요.
복잡해졌지만. 종교가 필요하죠. 그렇다는 거죠. 법학에는 7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법화 7루라 해서. 그 중에 이제, 양의의 비유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 양의. 근데 이 양의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병이 걸렸어요. 독약을 먹고. 그때 그냥 모르고 먹었겠죠. 근데 양의가 약을 먹어라. 그래 해독이 된다 했더니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양의가 방편으로서, 거짓으로서, 그래, 약을 여기 둘 테니까 나중에 먹어라. 나는 지금 출장을 가야 되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다. 그리고 출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부음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출장지에서 돌아가셨다 하고. 거짓말로. 자식 때 그걸 듣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약을 먹고 나왔어요. 여기에 좋은 의사는 양이는 부처님이고 그 약을 먹은 중생은 우리 중생이고 약은 가르침입니다.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간에는 거짓말도 방편이라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건데 좋은 뜻에서 하면은 그건 방편이 돼요. 근데 안 좋은 뜻에서 하면은 그건 거짓이 되거든요. 결국 부처님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건데 그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결국 자식은 그 놀이에 빠진 거예요. 향락에. 자기 입장에 빠진 거예요. 자기 견해. 독선적인 자기 견해. 자기 잣대. 근데 아무래도 안 들으니까 방편을 쓴 겁니다. 그 자식이 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을 이끌어 주는 것도 좋은데 이 자식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식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아에서 빠져나야겠죠. 고집에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모가 자식과 멀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든가 그래가지고 막 3개월 비운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따로 집을 얻든가. 근데 그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무나. 남편을 바꾸기에는, 자식을 바꾸기에는, 아내를 바꾸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필요해요, 상처가. 근데 우리는 그렇죠.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왜? 그는 자기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고 상대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그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진리를 믿고 아, 모든 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회적으로 살아가기 힘드니까 조금 더 인연을, 환경을 바꿔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결국 보세요. 그 용기를 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꺼내서 그걸 실천할 때 순간은 힘이 들지 모르지만 이 자식에게서는 성장이 오겠죠. 자식이 우리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네. 뭐 저런 부모야. 날 돌봐줘야지 부모지.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혼자 생활하다 보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없어 보면 자기가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은 원망하고 욕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자, 그 순간 자식은 달라져요. 성장이 왔죠. 부모도 보세요. 아, 내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하지 않고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 가르침, 나도 살리고 상대도 살리는 가르침을 실천했다. 그때 부모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도 이기고 자식도 이기잖아. 거기서 공식이 뭐예요? 나에게 이익을 주면 나의 성장이고 상대에게 이익을 주면 보살행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고 오늘 부처님이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부처님은 왜 태어났냐면 일부러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에게 나와 똑같은 견해를 하게 해주기 위해서 일체사인으로 태어났다 해서 부처님 방편품에 법화경 방편품에 나와 있거든요. 원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해서 이 마누라 만났고 이 남편 만났고 원해서 우리 부모 만났고 원해서 내 자식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왜? 항상 중생은 눈앞만 보기 때문에, 그 자기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진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지금 나만 온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조상이 다 따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죠? 나만이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있기에는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조상님들이 존재해서 있거든요. 전부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지금 부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는데, 인간으로. 지금 2600 지난 지금도 보세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전에도 또 부처님이에요. 결국 에너지라는 거는 계속 돌고 돈다는 겁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원자라고 하는 거 있죠? 원자는 어느 누구에도 있습니다. 그 원자가 인간의 몸을 받아서 또 인간의 몸을 또 버리고 할 때 또 다른 원자로, 다른 인연의 원자로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윤회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몸이지만 다음에 다른 몸, 또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천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마음이 바뀌듯이 자기가 이거를 믿고, 저는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신도님들이 계심으로 해서 내가 요즘에는 진짜 스님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교만한 스님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스님. 그리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스님인데도 왜 이렇게 힘들게 포교당을 이게 이루어서 포교를 하고 힘들게 사는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일부러 내가 이 중요한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 결국 인간인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신의 가르침, 결국 우주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안 되구나. 이걸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이제부터 좀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남을 위해서 실천하셔야 돼요.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자기는 그냥 성장이 돼 있어요. 남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때문에 참 이 가르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보살님들이 다 응원해 주실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더 성장하는 제 모습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요즘 저 많이 성장했죠? 안 그런가요?